저희들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린들 그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의 그 모든 죄와 병과 죽음과 바이러스에 노출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불구하고 약속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고 모일 때마다 진정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높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웃으며 울며 그렇게 함께 지낼 수 있는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26장입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만민들아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읽으시고 우리 여기서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새할 것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입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몸을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들이 호통하며 악한 때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주십시오. 찬송가 29장입니다. 주께
찬송 부르자. 어저께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시며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두 달여 동안 저희들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했고 집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익숙지 못한 환경 때문에 당황도 했고 마음고생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에 따라 이렇게나마 모여 성도들의 반가운 얼굴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참으로 겪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메르스나 사스보다 더 독한 코로나를 직접 눈으로 만나보았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의 모임이 중단도 되었고, 이념과 사상에 물들고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사람들의 손에 정권의 칼을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왕이신 그런 나라일까요?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건 아니라서 실망스럽고 염려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없는 탓이겠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 감사 때문에 기쁨을 느끼며 그 기쁨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심을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회와 경제와 교육 등의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도 잘 적응하게 해주시고 걱정과 염려와 불평하기보다는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파도에 그것을 즐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저희들은 원식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그것이 참 잘한 것이냐 큰소리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식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원식 밖의 현실은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을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믿음의 무딘 검을 연단의 숫돌에 갈아 양날선 예리한 검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도 결혼과 나태와 의심의 녹이 쓸지 않도록 기도의 기름을 늘 발라 하루하루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등불을 밝히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힘과 용기가 되고 지금의 환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방주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의 닻을 달고 이 어려운 풍랑을 인연 삼아 주님 계시는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 더 빨리 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북 땅 기하에서 복음과 믿음과 자유를 신앙생활의 부활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복음을 한 번도 듣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을 도우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도록 기도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 때문에 자신과 모든 것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며 그 섭리가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겠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힘과 용기를 주시며 복음의 횃불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땅에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것 없습니다. 나쁜 일 당하지만 그 당함 속에서 무엇이 참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참된 모습인지가 드러나기도 하고, 세상의 모습, 세상에 얼마나 연약한가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돌아보면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관리하시고 다루시는가라는 이 부분도 우리가 알게 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주님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돈 때문에 사는 세상은 아니라는 그 사실, 돈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남겨져 있지만은 그렇다고 돈 때문에 사는 세상은 아니라는 그 사실 늘 마음 스스로 자백하게 하시고
마음을 추스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 먹고 산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쳐지면 어떻게 주님 위하여 사는지 아니면 자기 위하여 사는지 그것이 드러날 때에 주님, 성도는 그것 드러남을 감추려 하지 마시고 도리어 회개하고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주신 것 그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헌금을 온전히 받아주시며 사용되는 곳마다 주의 사랑과 은총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끼니까지 걱정해야 되는 그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며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길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또 해주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가 깊은 근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 없다라는 그 사실 깨닫고 언제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다음 주까지는 이 현장 예배 그리고 라이브 방송 예배 이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 못하겠습니다. 또 갑자기 또 뭐 일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5월 3일까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시기 전에 한 11시쯤 돼갖고 달서 구청에서 직원이 나오셔가지고 교회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다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시면서 뭐 좀 이렇게 부탁한다라고 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뭐 부탁하는 안 하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철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건강에도 유념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랫동안 국교육자생활 했던 그 화동에 있는 그 교회는 성가대에서 그게 발생이 돼가지고 교인들 꽤 많이 이 발병이 해갖고 어떤 분들은 그냥 2주 격리하고 음성 나와가지고 퇴원하시고 뭐 아무 일 없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또 이 열이 나갖고 이 병원 치료하신 분도 계시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 뜻하지 않게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벌어질 수가 있어요. 벌어졌을 때에 사실은 최초 발생자 몰라요. 왜 그러니까 사람의 그 건강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이렇게 빨리 발병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질질 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하고 누구 미워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조심하고 뭐 일 벌어지면 또 벌어지는 대로 그걸 사태를 수습하고 덮어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처지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분간 오전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공동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시는가라고 묻더라고요. 그래 우리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분간 우리 공동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밥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늘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밥상 공동체라고. 그런데 식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배의 일부분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공동 식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니까 그렇게 챙기시고 신앙도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집에 계시는 게 익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제 잘못어요. 꼭 머리 감고 세수하고 깨끗하게 옷 입고 앉아갖고 책도 대충 입고 그냥 해갖고 예배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 해갖고 나중에 사진 다 찍어서 올리라 그럴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자기에 대해서 좀 모질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더 경건하고 어떤 그 모습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고린도후서 12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강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때에 교들에게 수모를 당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지난번처럼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출까 그 염려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21절 보면 하고 있죠. 근심과 걱정이 많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만남에서와 서로가 바라는 것들이 여전히 다른 것은 아닌지 그 부분, 교회가 분열되어 아직도 다툼과 시기하고 가득한 것은 아닌지, 또 여전히 교회 내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 삼아서 음란함과 호색함을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염려나 근심하지 않고 사는 날이 며칠이나 될까요?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참 안 되죠. 바울 역시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지금 바울의 모습도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하는 염려와 근심은 다수의 사람이 하는 것과 질이 다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 근심이라는 것은 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는 그 말씀에 압축되어져 있는 것처럼 세상살이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세상에 관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염려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그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인가 하니까 우리가 지금 후서를 읽고 있지만 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두 종류로 질이 다른 그 두 개를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질이 다른 만큼 이제 결과도 다른데요. 세상 근심에 매여 사는 사람의 그 마지막을 가지고 사망을 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는 그 이유보다도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그 의미로서의 그 사망이에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매여져 있는 그 사람들의 그 결과는 사망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염려로 인하여 회개하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에 바울의 바람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진짜 이 교우들이 주님께 회개하고 화해의 복음으로 분리된 것을 치유하고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섬기는 그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 이것을 읽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바울이 지금 자기 변명을 하고 있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9절이잖아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자기를 어떻게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덕이라는 이 단어, 오이코데모라는 이 단어는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한다, 건설한다 라는 거기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건설한다 혹은 뭐 교회를 창건한다라는 그 의미를 사용할 때에 이 오이코데미라는 이 단어를 쓴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집이 바로 오이코데메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어떤 하나의 건설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 세 번째 방문에서 자기를 옹호하고 자기를 이해하는 그 사람들만 다시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뜻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왠가니까 고린도전서부터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속에 죄가 보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이 교회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너희들이 우리들이 형제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방문했을 때에 지금 덕을 세우겠다라는 그 말씀은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금 바로 세우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이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 세 줄밖에 안 되지만은 이 세 구절 속에 이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사람의 지금 이분의 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불안한 그 심정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절 보십시오.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일까,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니까 이제 다시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기대했던 바가 있는데 그 기대했던 바를 얻지 못하고 우리 서로 뜻이 다르구나, 방향이 다르구나, 우리가 서로 어긋났구나, 그것만 확인하지 않을까라는 그 염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모여서 우리가 일치되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다고 교회 하나다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나인 것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긋나 있는, 서로 등지고 있는 그 모습, 혹시나 있는데 역시나였다. 사도님하고 우리하고는 안 어울려요. 혹시 이렇게 나올지. 내가 그토록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을 볼까,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그 말씀.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흠도 티도 없는 어떤 그 경건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청교도 신앙 그러잖아요. 청교도적인 어떤 그 경건함, 흠도 티도 없는 그 모습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라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생각해야 될까요? 그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읽었던 고린도서 7장의 그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 근심으로 교회가 회개하고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처음부터 바울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 십자가 가지고요, 교회를 이렇게 휘저어서 버리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죄가 나와요. 그 죄가 8가지 그 뒤에 나오죠.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패거리, 이제 소위 말해서 패거리 정치, 예.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 이 출발점이 어딜까요? 죄의 시작이 항상 그랬잖아요.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게 죄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툼, 시기, 분냄, 예?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여기에서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것이 있나요? 다 나로부터 출발해요. 내가 율법의 기준 혹은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온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이 8가지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채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권력 가지고 나와요. 영국의 국교가 성공했잖아요. 그 수장이 왕이에요.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채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도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럴 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말씀 주셨나요? 내가 왜 죄인인지 알라고 그 말씀 주셨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 주셨으면 그 율법이라는 그 거울이 된다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가지고 날 쳐다봐야 되는데 나를 안 보고 상대방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이죠. 내 눈에는 지금 들보, 이 기둥이 들어가 있고 상대방에는 티만 있는데 그 티를 보기 위하여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사용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뭔가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해. 나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거야. 소위 말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출발점 자체가 항상 그 신앙이 하나님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부터 출발하더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들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투죠. 니 뭐 그렇게 잘났는데? 니만 예수 믿나? 아니 사도님만 예수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의 몸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들한테 야단만 치십니까? 우리도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다투죠. 또 시기하죠. 비방하죠. 어떤 자들은 거들먹거리게 하죠. 내 믿음이 어땠어? 내만큼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내 같은 목사였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님의 그 십자가로 자신이 살아있는 그 시작점부터 지움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누구죠? 영국 없다. 심연대처럼 없는 거예요. 없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런데 이걸 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쳐볼게요. 이걸 갖고 반성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반성밖에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이게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죽여야 가능한 거예요. 회개는 철저하게 내가 죽은 그 자리로부터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예수의 생명이 꼭 피어져요. 여전히 나는 살아있으면서 내 잘못했습니다. 내 고쳐 먹을게요. 여러분들 이걸 반성한다 그래요. 이 반성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정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동하는데요. 이 과정을 가지고 회개, 이 현상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큰 일을 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겠죠. 왜 하나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함을 배제합니까?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안 할 자신인데 왜 자꾸 나는 빼버려요? 라고 그렇게 물으실 때마다 이미 성경에서는 답했어요. 왠가하니까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인간이 없어요. 다들 뭡니까? 죄인임을 그 고백해요. 그 모세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에서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구원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리요한이 그 광야에서 등장했어요. 진짜 뭐 수백 년 동안 그 잠잠했던 그 선지자가 서갖고 지금 그 광야에서 이 세례를 주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레이션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밀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길 낼 때에 산이고 언덕이고 간에 그냥 불도저를 밀어버리는 것처럼 밀어버린다라는 그 얘기예요. 무엇을 밀어버립니까? 그 인간적이 가지고 있는 그 개별적인 능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형편들, 혹은 뭐 가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가운데 쓴 믿음이 있나요? 오히려 복음서에 의도적으로 보면 이방 여인을 가지고 와갖고 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드러내고 또 이방 남자의 믿음을 가지고 와갖고 백부장 같은 경우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있죠. 그게 뭔가니까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가운데 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지금 새롭게 생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면요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서 구원받는 그 믿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길을 조성하는 환경 혹은 증인의 그 역할로서 부름을 받지 그 인간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구원에 가서 주저할 때 그 힘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자기 백성에게 전가되는지 그것만 주목하면 되죠.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몰라요. 구원 안 받았어요? 아니요. 구원에 대해서 역사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설명 만약에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 못하겠어요. 내 삶의 모습 지금을 봐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의 위치에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완전한가 완전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설 때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뭘까요? 뭐였습니까? 죄사함에 세례 주는 거. 죄사함에 세례 주는 일, 그 일을 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요. 그 구원을 이루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에요. 그 방해되는 것들이 뭔가 하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세상에 보면 복음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믿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에요. 교회 방해거리가 교회의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그 존재들이 누굽니까? 항상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이미 그 방해거리가 세상에서 골짜기를 이루고 산을 이루고 굽어지고 험한 길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리라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셔서 그걸 싹 밀어버렸다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깨달을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을 까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고 하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얻네요. 이것밖에 없다. 이 사랑, 이 은혜로 놓고 얻는다. 이 복음 모르면요,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산 채로 자기의 방식대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거짓 신자 노릇, 거짓 사도 노릇 그렇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어요. 이 관계를 잇는 것은 항상 그랬잖아요. 지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먼 당신이니까. 우리의 관계 설정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와서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진리 앞에서 인간의 행함의 가치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예를 들어서 암벽 등반 게임을 하는데요. 꼭대기에 매여있는 밧줄의 도움을 받아야만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대기에서 내려온 그 밧줄이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예요.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들 그 밧줄 하나 붙잡고 있어요. 그 중에 얼마만 정말 그 위에 단단하게 매여져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얹어만 놓은 거예요. 줄 붙잡은 사람은 살짝만 당겨보면 이게 매여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얹어만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네? 조금만 당겨보면 아는데 알면서도 그 눈치 게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 안 매인 줄을 잡고 있는데도 매인 줄을 잡았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들 전문이에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천국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내 믿어라. 내가 여러분들을 꼭 주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이들의 특징이 늘 그것 아니던가요? 근데 그 말에서 끝났던가요? 아니죠. 로비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 돈 내놔라. 그래서 이단 치고 여러분들 가난한 이단 보셨나요? 다들 부유하죠. 왜 그럴까?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산장 올라갔던 그 뚜루박 내려올 때 하늘에서 내려왔지 여기서 뚜루박 던져갖고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거짓신앙이에요. 인간이 자기 행위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요. 자기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게 뭔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걸 갖고 지옥 불심판하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여기 책들이 앞에서 책들이 펼쳐져 있고 책들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행위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행위로 갖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외 없이 지옥에 던지지는 거. 이걸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옥에 던지질까요? 그 중에서 좀 착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중에서 이 코로나 힘든 사태 속에서도 우리는 마스크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샀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 우리는 정부에서 주는 그 돈 안 받겠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이 이렇게 섰다면 여러분들 평소에도 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늘 구제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그것도 하나님께서 벌 하실까라고 했을 때 예, 성경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벌 한다. 왜요? 하나님 은혜를 거절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으니까. 이게 인간이 만든 세상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보험 만든 거야? 여기 그 뒤에 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있는 자. 생명책.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 천국 생명책하고 만들어 놓고 자 여러분들 다 이름 기록하시고 사인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예, 택배를 한번 보내보십시오. 천국에. 택배로 만약에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책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행위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했을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 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뭐 해갖고 우리의 구원은 그만큼 확실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간은 구원에 관여할 수 없다. 바로 그 말이고. 아버지의 아들에 따라서 그가 생명책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성경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서서 자기 약점을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무능합니다. 이 무능함을 고쳐주십시오.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도 그 무능함 혹은 병든 때문에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마다 거절하시죠. 은혜가 족하다. 넉넉하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우리들의 그 무능함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의 그 약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은 날 두고 염려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내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욕해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 욕 얻어먹는 거니까 날 고쳐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일까? 아니에요. 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능력이 있으면 그런 소용이 없어요. 은혜라는 것은 우리하고 안 논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가져다 주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상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럴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왜요? 무슨 근거로? 십자가. 예수님 근거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값 치료면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복, 이렇게 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의 가치를 드러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복음에 보면 대체적으로 예수님 주변에 노는 사람들 보면 장기들, 세리들, 뭐 이런 사람들, 사회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것도 인생이냐라고 그렇게 취급받는 사람들이 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그 구원의 자리에 먼저 앉는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사람들 자신을 알잖아요. 지 모습 알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대요? 저요, 형편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당신은요, 나는 그냥 엉뚱한 일 하다가 십자가, 예수 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처음에는 나도 막 그 예수에 대해서 욕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론 은혜 받아서 그렇겠지만은,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일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분께 부탁드렸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삶은 주님 위해서 허비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걸 갖고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악사같이 내가 무엇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면, 그 거룩한 허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 요구한 것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너희들의 참 삶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의 삶이 허비되어서 예수를 드러내고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세 번역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들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회개하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죄가 있고 없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희들을 휘저었을 때에 모든 인생은 다 그 앞에 죄가 드러난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를 바란다. 온전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은혜가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염려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다라고 그 말씀입니다. 우리 얘기해보죠. 우리도 염려하죠. 어떤 데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구축한 그 자리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죽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나중에 천국 가서도 돌이켜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그걸 남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죠. 그 사람들이든 뭐 짐승이든 간에 본능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고 방어하려고 해요. 다 본능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 얘기를 하죠. 참 아름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소위 말해서 그 자연의 자전노릇이라는 것은 비정함이에요.
죽어야 될 것은 단호하게 그렇게 죽여버린다고요. 그 아름다움 속에서 그 비정함이, 그 냉정함이 그 다 들어가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강원에 보십시오. 그 식물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동물도 자기가 살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해요. 자기가 이익되는 것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 신앙 안에서 이 자연이라는 우리와 같이 벌받고 있는 보면 그 비정함이라는 그 민낯이 드러나요. 그 민낯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죠. 인간은 뭐 자연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자연보다도 못하죠. 성경은 본능적인 이 삶에서보다 떠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거룩한 소비를 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이 완전히 경건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흠도 티도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흠도 티도 없는 그 주님이 흠과 티가 있는 우리를 지금 삼키고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 연구를 해고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들 그것을 연구한다고 진짜 십자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진짜 십자가는 일상의 삶에서 반영이 돼요. 자기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자들, 진짜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 그 사람은 십자가 아무리 말해도 그 십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죄가 용서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지, 여러분들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삶이 이렇다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 다 좋아요. 좋은데 그렇게 살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요. 예. 신앙은요, 예수님의 억울함에 동참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천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했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분명 믿음대로 살면 분명히 그게 억울한 삶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억울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은.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왜 교회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지 회개하고 다시 이 방향으로 오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도의 염려가 우리의 염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요. 거룩한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고 주님이 사용되어야 될 그 인생이 세상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억울하다 외치면서 그 억울함을 제거하기보다 도리어 예수님의 억울함에 동참하는 것이 믿음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사도의 염려가 오늘 우리 교회에 펼쳐질 때에 주님, 이 교회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됨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만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좀 더 짧게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늘 마치는 시간에 기계처럼 1시간을 이렇게 맞춰버립니다. 자, 635장. 이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크고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사도의 그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인 줄 알고 회개하며 언제나 주의 영광만 드러내기로 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